덕분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이 우리 노예 교회 동방성장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22명이 갔습니다. 베트남에는 계속 비가 왔는데 폭우가 안 내려서 참 다행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TV를 보지를 않는데 그 베트남의 호텔에 있으니까 밤에 비가 오니까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TV를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조직이 정권이 이스라엘을 무차별 폭격하고 또 이스라엘도 그 가자 지구, 성경에 나오는 가사가 가자 지구예요. 그리고 또 동쪽에 보면 서한 지구가 있는데 서한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이 서쪽에 지중해 쪽에 길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물을 설면 이렇게 쫙쫙 각이 지지 않습니까? 길단하게 이렇게 있는 가자 지구, 그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옵니다.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폭격을 퍼부어서 뭐 양쪽의 사상자가 22,600명이 현재 죽었고, 뭐 600명, 700명 집단 시체가 발견된 그런 지역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무차별 침략을, 육해공군 전반적으로 침략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1940년도에 더갈라스 메가드 장군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전쟁에서 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 지키고 살피는 데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메가드 장군은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는 거의 두 단어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적의 치명적인 의도를 이해하는 데 너무 늦었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너무 늦었으며, 저항을 위해 가능한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방어하는 일에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사나 현대사나 근대사나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은 없습니다. 민간인도 무차별 학살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들처럼 민간인들도 총을 들고 95세 된 분도 총 들고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간인들도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지피가 안전할까? 우리 국군은 안보 태세가 튼튼할까? 그 외에 사드 방공망은 그 어마어마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막아낼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정말 동족 상정의 참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6.25도 주일 새벽이었고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한 날도 장막절 축제가 일어난 안식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장막절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가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강란의 축제를, 우리 용산 뭐 축제하듯이 그런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차별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방심하면, 정부가 안일하면 어떤 참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유성룡 씨의
임진왜란 이후에 유성룡 씨라는 우리나라의 그 영의정이죠. 국무총리 역할을 하셨던 영의정, 그분이 전쟁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징비록, 다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비참하게 당했는가? 그리고 나서 또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이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감천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좀 깁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율법 준수자였고 진시기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대제사장과 아주 유력한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에 비하면 70명이 훨씬 숫자가 작은 것을 볼 때에 이 국회의원들은 입법만 감당을 했는데 옛날에는 사법과 행정까지 다 감당하는 공의회 70명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생각할 때에 자기의 노력,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소경이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팍팍 뜨이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구원의 문제를 언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말씀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생존이 합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마인드, 소울. 이 정신은요, 지식을 먹어야 되고 또 기술을 익혀야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안 믿습니다. 안 읽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요, 갈증이 느껴서 굉장히 유리방황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은 4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저는 3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 채불다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서 내가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면 돌배를 가지고요 대가리통을 찢고 그랬어요. 안 되면요 남은 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가지고요 유리창을 깨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우리 큰형님은요 경찰관을 두드려 펴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힘으로 막 강제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큰형님의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경찰관을 두드려 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다 결국 우리 큰형님은요 요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요 우리 큰형님이 원체 겁나가지고요 나쁜 짓을 못 했어요. 큰형님 눈에 걸렸다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참 사람이 좋은데 어떻게 우리 큰형님의 성질이 그렇게 포악한지 걸렸다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발발 기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좀 착하게 자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7사단 3년대 본부 연대에 그 식당에 근무를 했습니다. 식당에 근무를 하다가 휴가를 왔습니다. 첫 휴가를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그 여러분들 강원도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사방거리 하천 내려와 가지고요 서울에서 하루 자고 용산에서 군용 열차 타고 구포역에 내려가 구포다리 건너가 우리 집에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구포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그때가 아마 11월인가 12월인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한데 그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문제, 예정론의 문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택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 절대 예정론의 문제, 신종론의 문제. 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악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탄은 타락한 마귀입니다. 타락한 영,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되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전쟁을 비롯해서 살육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폭행을 하는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은 사탄이 이 땅에 전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정론의 문제, 왜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왜 악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정론. 왜 선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왜 의인이 더 많은 고난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확 믿어지더라고요. 욥기서를 그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욥기서가 신정론의 문제고 아모스서나 그 외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죄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오는데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저도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임원도 하고 또 그것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 2등까지는 해봤는데
1등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한 번도 못 했어요. 1등은 내가 한 과목이 딱 모자라더라고요. 한 과목이 딸려서 1등을 못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나름대로 잘 했는데 한 과목 그건 내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본전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는 항상 1등을 했어요. 청년회 회장도 2번이나 하고 대지교회에 내가 다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 퀴즈 대회는 1등을 했는데 제가 의지력이 약해서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 사춘기다 보니까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욕심 덩어리, 감정을 주체하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저녁마다 대지교회에 가면 그 마룻바닥이 있어요. 1층에 마룻바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1시간 2시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고 마귀도 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청년회 총무를 하다가 청년회 회장을 했는데 7명 8명 모이던 청년들이 40명 50명 모이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1등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인생의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감천교회로 초대하였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모든 분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이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우주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기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다 서울에 사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방관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까운 소방관들 생명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하다. 숭고한 희생이다. 자기가 희생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해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희생해서 남의 자식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no, 아니다, nothing,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느냐 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봤어요. 유럽도 다녀보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봤지만 웬만한 데는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압니까? 은하계만 해도 이 지구 같은 별이 1억 2천만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고 강대하고 이 1억 2천만 개가 있는 이 은하계 대운단, 은하수라고 하죠. 이것이 우주에는요 1천억 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대입니다. 너무 크고 넓고 강대하고 우주에서 보면 푸른 점과 같은 조그만 점에 70여 개 인구가 따닥따닥 집게벌레처럼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햇볕을 잠깐 쬐우고 쉬다가 가는 것이고 소풍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 재물에 대한 집착이 끊임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권력도 자식도 사랑도 건강도 행복도 돈으로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돈 많은 자식이 자식 잘 키웁니까? 자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요 이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당신 전과자지 이래 말하면요 그 사람과 사귀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니까 내를 죄인 취급하니까 예수 믿기 싫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가 자기가 불쾌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한 존재로 창조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루시퍼가 들어가서 유혹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순진한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속에 욕심이 있죠.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쌍둥이도 싸워요. 쌍둥이도 싸워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인생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내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너무 굶어 죽디 말디 얼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서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덩어리로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이다. 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어떤 주관대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잘못된 사탄의 음모에 빠져서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건강식품 잘 챙겨 먹으면 무병장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흑이니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 죽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지만, 자기가 최고일 것 같지만 인생은 죽습니다.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중대한 착각을 하며 지금 죽으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이 우리나라에 넘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예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년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냥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죄값을 치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무엇하다가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은 누구든지, 신분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심판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고 감천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게 풍성이 없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서 한 23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여서 감천교에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같고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다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